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1절의 가사에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이건 제일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2절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마지막 기적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처음 기적과 마지막 기적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것은 뭐냐면은 최고의 기적.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그 시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맹인을 나면서 속용된 자를 낫게 한 기적이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6번 내지 7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친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약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기록된 것만 적어도 6번 이상 기록된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기적이 바로 이 시각장애인을 다시 보게 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마지막 기적,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신 기적, 그리고 구약에서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시각장애인 소경맹인을 앞을 보게 한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열린 길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열린 길을 가져야 합니다. 열렸다는 것은 그 소리를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열린 귀는 경청의 지혜를 가진 자를 상징합니다. 이 열린 귀는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가 열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우리의 가슴에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귀가 닫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사고로 귀가 없을 수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귀를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귀 있는 자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의 귀가 아닙니다. 마음의 귀요 영혼의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와 마음의 귀를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그 행한 기적을 보고도 이 기적이 표시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귀가 열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닫힌 귀를 가진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순환 예고를 세 번째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가 닫히면 말씀이 감추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우리의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보통 귀가 닫힌 경우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가득 찰 때입니다. 내 생각에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면요, 소리가 들어와도 그 소리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가끔 차를 타다가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는 책을 읽는 것들을 듣긴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내가 뭘 들은지 몰라요. 다시 돌아가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다른 것들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말씀 드리기 전에 기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비워내야 돼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이 잘 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언제 말씀이 들리지 않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내가 마음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목사님이 하실 때는요, 고개가 막 끄덕여집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좀 꺼리는 말씀이면은 마음에서 거부합니다. 듣고 금방 잊어버려요. 마음이 이미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린 귀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비우는 마음이라면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더 잘 들으려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열린 귀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보통 역사에 보면은 나라가 멸망할 때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귀가 닫히는 거예요. 지근을 하는 충신보다 아부를 하는 간신을 옆에 두기 시작하면요, 그 나라는 멸망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열린 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별로 좀 원하진 않지만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열린 귀입니다. 여러분, 입에 쓴 음식이 건강에 좋잖아요. 입에 단 음식은요, 건강에 좋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위로와 축복 필요합니다. 위로받아야 될 때, 축복이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교훈과 책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훈과 책망을 주실 때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열린 귀를 유지하게 됩니다. 귀가 닫히지 않게 됩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맞다가 고난당하다가 죽으시는 이 길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니까 예수님 좀 죽는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누가 큰 자냐, 이제 왕궁에 들어가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가 세 번째 들려졌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에 마음을 둔 제자들에겐 전혀 들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는 이유는 내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가득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의지하여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경청이란 단어를 써요. 이 경청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청력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마음과 가슴을 읽는 능력이 경청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입을 보지 말고 눈을 보며 그 사람의 마음과 가슴을 읽어내는 능력이 바로 경청의 능력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집중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희롱을 당할 것이고 능욕을 당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채찍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듣다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말씀이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잘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말하고 나서 대화가 잘 안 돼,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소통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오해들이 사라지고 이해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그게 유명한 책 5권을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웬만큼 파악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소설가들도 글을 쓸 때 어떤 한 분야의 글을 쓰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10권에서 20권 정도 유명한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1년을 읽는데요. 탐독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 소설을 적어 나간다는 거죠. 그때 이 전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말씀이 감추어지지 않고 우리가 열린 길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집중하여 자주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보면요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3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도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3년을 양육했을 때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들을 때 그들은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들으십시오. 경청해서 집중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특별히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에 여러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비우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더 집중해서 내 생각들을 고쳐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 사람은 열린 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열린 길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밝히 그 영혼에게 비춰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린 길을 가지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은요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침노라는 것은 강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목마른 열망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목마른 열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려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러한 간절한 갈망과 이런 열망적인 사모함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삭개오도 이런 열망과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무리 때문에 볼 수 없자 그는 뽕나무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런 열정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 갈망과 목마름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갈망의 반대는 뭐냐면요 미지근함이에요. 미지근한 사람은요 핑계가 많아요. 이유가 많습니다. 비 온다고 안 가고 날씨 좋다고 다른 데 가고.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유와 핑계가 없어요.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이 갈망을 가진 자, 오직 이 목마름을 가진 자가 그 자의 외침이, 그 자의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자세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가는 길을 멈추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런 간절한 갈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목마른 열망을 가지고 사모할 수 있었는가? 그 힌트가 이제 나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청각이 발달합니다.
평상시와 다른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듣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자 37절에 무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자 그의 반응이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소리가 웅성웅성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소리 나는 무리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30절 보여주실래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면 38절에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합니까? 38절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바디메오는 호칭을 바꿉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란 말은요, 나사렛은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무시받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평가절하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리밖에 안 돼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왔는데 무슨 일을 하나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란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세주십니다. 나의 구세주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이미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간다는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간절함은, 목마른 사모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고함 치르며 이 바디메오처럼 외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외침을 듣고 가는 길을 멈추고 그 걸음을 멈추고 그 외침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왜 간절함이 없는 줄 아십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너 재물을 팔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그는 큰 근심을 하고 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지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바디메오처럼 자신이 가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여 해결해 달라고,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고 계시는군요 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지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 사건은요, 지나가는 사건이에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 사건에 삽입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재물 때문에 자기를 따르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과 그리고 19장 1절부터 나오는 삭개오 사건, 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 이 제자도를 설명하기 위해 부자 청년을 만난 다음에 여리고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가는 길에, 가는 그 도중에
이 바디메오가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예정된 계획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요, 그 앞으로 지나가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외쳤기에 그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췄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천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주님께 와서 자기 딸이 아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합니다.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어떤 여인을 만납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많은 돈과 의원을 만났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옷자락에 내 손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타고 여인에게 가 그 몸이 치료받았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요,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방 나라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어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할 때 내가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오 주님, 내 인생의 이 문제는 오직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은 오직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간절함과 이 사모함과 이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천국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 시간에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 주님 외에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 간절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오게 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사건은요, 눈을 뜨게 해준 사건입니다. 근데 이 눈을 뜨게 해준 다음에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곧 보게 되었다고 결론을 맺지 않고 그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이 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그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이 이 초대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따른 삶이 너무나도 그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찬양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디메오 사건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가 눈을 떴다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할 때 성경에 보면은 동냥하고 구걸했다고 말합니다. 소경 거지로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가 앞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평상시 자기가 원하는 꿈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오늘 바디메오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할 때는 우리는 이 소경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돈을 구걸하며 동냥하며 사는 이 소경 거지와 그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공과 물질과 권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뜨고 육체의 눈이 뜬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육체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그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주님의 도전입니다. 4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도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누구지 하면서 딱 제자들이 막 만류를 하고 그러는데 더 크게 지르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디메오는요, 주님이 자 내가 너 기도의 소원을 들어줄게 했을 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소원과 제목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들어줄게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 아무도 나를 저 베데스다 목가에 데려다 주는 사람, 엉뚱한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엉뚱한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보통 소경들은요 원하는 게 돈입니다. 구걸입니다. 적선입니다. 돈을 달라고 하고 하루 먹을 것, 며칠 먹을 것을 보태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소원은 달라요.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게 중요해요. 바디메오는 그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구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중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원한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너무 기뻐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잖아요. 부귀와 장수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잖아요. 우리 바디메오를 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무엇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경 거지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내가 바로 보고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보게 돼요. 그가 보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로 만들어지는 그 구름기둥을 따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그 구름기둥을 따라 살아갔던 것들이 그들의 40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을 잘 따른 것 같은데요, 저는 딴 데 가지 않았어요. 주님과 멀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를 가는지 보고 그리로 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따라갈 때는 뒤에서 가는데요,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 이제 옆에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밝히 보고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속담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들으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들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걷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벌써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놈이라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걷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죠?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죠? 나는 놈이 있고.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대요.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는 줄 아십니까? 딱 붙어 있는 놈이 있대요. 새가 날아가는데 딱 붙어 있다가 새가 딱 내려올 때 깨구리가 탁 뛰어내리면서 제일 먼저 착지를 한대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린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을 느끼다가 그분과 딱 붙어 살다가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연약한 가운데 그분의 강함이 나타나고,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 바로 그가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요, 이 많은 초대 문헌에 보면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대요.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끝부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 옆에 딱 붙어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